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경건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골고다. 갈보리는 아닌가요? 갈보리, 골고다. 그렇게 혼용해서 쓰지요. 맞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골고다라는 말은 나오는데 갈보리 보셨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 등등 갈보리가 등장하지만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죠. 옛날 어느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갈보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갈보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가 중요하기는 한가 보다. 그런데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답답하던 중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갈보리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봄보리는 알지만 가을보리는 모르겠는데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목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근데 우습기도 한데 티를 낼 수 없고 또 무안할까 봐 뭐 대놓고 설명할 수도 없고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갈보리에 대해서 언급할 기회가 있어 설명을 했습니다. 갈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가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제야 그 할머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 했고 천국에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바로 그 장소가 명시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려고 이끌고 갑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그 지명은 해골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골고다. 그러면 갈보리는 뭔가? 이 골고다에 해당되는 라틴어 단어가 칼바리움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넘어가서 캘버리, 그게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갈보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골고다, 갈보리 혼용해서 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그런 해괴한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 의견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멀리서 보면 그 지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형장이었기 때문에 시체가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해골만 남죠. 그것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방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광경이 어땠습니까? 함께 못 박힌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8절 보세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형수였어요. 다른 복음서로 보면 강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행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마 살인 강도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한테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로마 시민들은 좀 달랐어요.
참수형 등등 다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 최악의 잔인한 처형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낮고 천한 자, 아주 악독한 자에게만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 살인강도, 반역자 뭐 이런 사람을 사형에 처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두 죄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때 살인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시기에 같이 있다, 같이 처형됐다, 거의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 두 죄수를 나란히 세우고 그 옆에 예수님이 이쪽이든 아니면 저 반대쪽이든 한쪽으로 세워야 마땅하죠.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굳이 그 두 죄수 사이에 세워서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분히 빌라도 총독의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나 한번 따져볼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어요. 고발한 거죠. 예수가 반역자요, 황제에게 반역했으니 재판에서 사형이 당연하니 십자가형에 처해 주시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 하고 예수님을 직접 신문해 보는데 아닌 거예요. 무죄니까 석방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된 그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전에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 국회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에게 재판을 했어요.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죄목은 뭘까요? 신성모독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였어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죠. 또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을 은유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자기들이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도 못 알아봤을 뿐이지요. 그래서 적반하장으로 신성모독죄라고 그렇게 죄목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으로 신성모독죄는 사형 맞기는 해요. 근데 오판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자율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관한 한 자기들이 관장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 총독에 가서 요청을 하고 사형시켜야 될 사람이 있다면 로마법으로 재판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당하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목이에요. 신성모독죄, 그 유대 율법으로나 사형이지 로마법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들로서는 빌라도에게 가서는 죄목을 슬쩍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반역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사람들 막 몰고 다닌다. 곧 밀란 일으키고 황제에게 대적할 거다. 그가 막 빌라도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문에 봐도 그런 혐의가 없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기에 극렬히 데모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심이 다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데모를 하는 소란을 떨게 됐는데 뭐라고까지 하냐 하면은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충신이 아니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이요, 당신도 같이 반역이요,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자칫 밀란이 일어나면 상부에 보고되면 내 총독 자리
안전하지 않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타협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빌라도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또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부린 거예요. 두 죄수를 일부러 떼놓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끼워 넣은 거예요. 마치 공범들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나란히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게만 그 명패가 붙었어요. 십자가 꼭대기에. 죄패죠, 말하자면.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그렇게 거짓 혐의를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는 또 아니래? 왜냐하면 이제는 자존심이 상관. 무슨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의 왕이란 말이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반역죄로 거르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야 되고, 또 막상 그렇게 해서 사형시키려고 하니까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적은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이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로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면 뭐예요? 과대망상증 환자, 정신이상자, 허풍쟁이. 그러면 죄목이 뭐겠습니까? 사기, 거짓, 뭐 이런 거에 불과하잖아요. 사형하고는 너무너무 멀지요. 뭐 채찍질해서 훈방하거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또 사형 집행을 하려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써야 내가 사형 집행할 수 있어. 됐어 하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억지와 꼼수를 부렸어요.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인류 구원의 상징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마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눈앞에 보듯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놀랍죠. 그 중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네요.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목숨을 버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장면을 마치 보고 묘사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죠?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 그대로 딱 맞도록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00여 년의 연대 차이가 나는데 눈앞에서 본 것처럼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따져보지요.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고 또 신문했으니까 뭐가 보증됐나요?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 무죄라고 자기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근데 그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빌라도 총독이 증명해 줬어. 완전 무죄라는 의인이라고, 무죄 석방해야 되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애매하게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지적으로 왜 죄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눈꼽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처럼 애매하게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mutual imputation. 어려운 단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요, 맞바꾸기, exchange.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긴 거예요. 예수님 좀 맡아주세요, 제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았어 하고 맡아주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 의를 덧입어라. 그래서 서로 바꾸기가 되었다. 이게 이중전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방들을 쭉 둘러보면서 어떤 예배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나 이렇게 보는데 주일학교 교실을 지나가는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때가 아마 시즌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나무로 큼직하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작업을 하는데 십자가 꼭대기에 작은 나무판이 있잖아요. 뭐예요? 죄패죠, 죄패. 거기다가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이름과 죄를 써서 거기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스 신, 헬렌스 신, 존스 신, 제인스 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 죄를 써서 그걸 다 부착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지해요. 어떤 아이는 울먹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휴, 꼬마들이 제법이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그런 액티비티를 통해서 몸소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있었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나머지 좌우의 사형수들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동일한 처지였지만 나중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구원받게 된 회개의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복음서들을 대조해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양쪽의 두 강도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함께 저주하고 함께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편 강도, 물론 성경에 우편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전승에 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아마 고통 가운데 또 위험을 잃지 않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군중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데 그 말이 처음에는 재밌어서 또 자기 처지가 또 너무 저주스러우니까 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말 속에 오히려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했고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편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의 십자가, 우편강도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회개의 십자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한 사람도 이 없지요. 평생 살면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눈꽃만큼의 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 성경적인 사망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존재의 양식, 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 그랬어요. 사망은 분리의 분리, 성경적인 개념. 그래서 육체 사망은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살다가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육체 사망이에요. 근데 육체 사망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영혼과 육신이 같이 살지만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분리된. 그러니까 뭐 어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은혜, 지혜, 평안, 기쁨, 뭐 이런 것들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을 추구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그래서 뭐 즐겁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야, 뭔가 공허해. 육신적인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거를 다 만족시켰다 싶은데 이상하게 그 영혼은 공허한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이죠.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분리된 영적인 상태지요. 그러다가 육체의 사망을 넘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고 회복할 기회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완전히 천국으로부터 분리. 그게 영원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분리되니까 어때요? 내세는 둘 중 안에 하나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 그런 존재의 상태, 그게 바로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강도처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편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 스스로 구원해봐. 우리도 구원해줘봐. 좀 해보시지. 그런데 우편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그렇게 하다가 심경의 변화가 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좌편강도를 향해서 뭐래? 야, 너나 나나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저분 봐라.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 내가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메시아 구원자야. 그러니 너도 회개해. 그렇게 오히려 훈계합니다. 그 우편강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아,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께 드디어 그가 입을 열어서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면 천국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데려가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 오늘 너 천국행이다.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직접 보장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아야지. 그것은 구원 이후에 책임이요 도리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특권인데, 구원 자체를 위해서는 오직에서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잖아요. 그런 영적으로 보면 둘로 쫙 갈라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편강도 우편강도 갈라지고 영원한 운명이 갈라졌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다 갈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반발하고 의심하고 반문합니다. 아니, 겨우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쉬워? 그렇게 간단해? 여러분, 그게 왜 쉬워요? 그게 왜 간단해요?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낮고 천하고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장성에서는 최악의 사형틀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비참하게, 그것도 수치스럽게 죽으셨는데 그게 간단해? 그게 쉬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은 엄청난 것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채플치근에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가 아마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만 읽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약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예 하고 대답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러면 양쪽 팔을 십자가 형태로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10분 지나는데 여기저기서 아야 아야 하면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5분 지나가니까 그 소리는 통곡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들으시면서 에이 10분 이러고 있다고 그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사순절을 기념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이 팔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아파서 울다가 나중에는 야, 팔을 10분, 15분, 20분만 들고 있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 수치는 얼마나 심각했을까?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 천국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큰 거야? 큰 거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야가라 폭포 아시잖아요. 그거는 나야가라 강이 상류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려다가 중간에 폭포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하류로 쭉 흘러가는 긴 강이잖아요. 그 나야가라 강 상류에서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복됐어요.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강물에 빠졌겠지요. 허우적거렸습니다. 구조대원이 급히 와서 밧줄을 막 던져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잡고 이제 밖에서 끌어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조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밧줄을 던져주는데 그걸 잡지 않고 마침 그 옆에 있었던 큰 통나무가 이렇게
떠 있었는데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겠지요. 강물이니까. 근데 그게 믿음직스러웠나 봐요. 크니까. 그게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덥석 끌어안듯이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결국은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그 말도 맞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던져준 밧줄을 잡지 않아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치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밧줄을 던져주듯이 예수님 십자가를 던져주셨어요. 그거 잡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 얻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 안 잡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 같지만 완전히 갈라져요. 완전히 갈라져요.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죠. 심지어는 한 이불 덮고 자죠.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죠. 친구들끼리. 한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같이 일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모르고들 살지. 마치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백두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잖아요. 천지의 물이 다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어떻게 돼요? 두만강을 지나서 동해바다로 완전히 가버립니다. 또 서쪽으로는 어때요? 압록강으로 해서 흘러서 서해바다로 완전히 흘러갑니다. 어때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천지 꼭대기 그 물 가운데 한데 어우러져 있었지만 완전히 갈라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세 개를 보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 개의 그 영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해요. 어떻게 할래? 예수님 한가운데 있는데 왼쪽에 있을래? 오른쪽에 있을래? 어느 쪽 할래? 결단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죄패. 근데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인적상,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 죄목은 유대인의 왕. 자칭 붙이라 그랬는데 빌라도가 딱 거절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섭리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게다가 글씨가요 3개국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입히는데 히브리 또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때는 마치 6월절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지방으로부터 해외로부터 몰려들었습니다. 거기로 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갈보리 언덕은 나지막해요.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보였을 것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였으면 다가가서 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니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은 복음의 안내판이었어요. 가스펠 사인보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각각 구원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는 어느 쪽 할래?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여러분, 지금이 그 기회라는 것입니다. 당장 믿음을 결단하는, 바울도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망설이지요. 의문을 품고 의심하고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선뜻 믿고 싶지 않고 결단하기 싫고 그래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지, 뭐 구원자일 수도 있겠지, 그래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알아봐도 되잖아. 성경에 뭐 회개한 강도가 즉시 천국 갔다며. 나도 뭐 그러지 뭐. 그거 자기 생각이지. 그런 기회가 와요? 기회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지 자기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강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얻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쪽에서 생각해도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여집사님이 생각나요. 건강하셨는데 병환에 걸리셨어요. 시름시름 앓더니 병환이 중해졌어요. 여러 번 신방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병세는 악화됐습니다. 아, 임종이 가까우셨구나 느꼈습니다. 본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이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하루는 연락을 하셨어요. 어느 병원 메토실에 있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 주세요. 남편은 교회 함께 나오시기는 했지만 두 아들이 세상일 바쁘다며 권하는데도 아유 어머니 다음에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나는 곧 떠날 텐데 나중에 기회가 있겠어? 기회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런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원치 않아서 제가 유명한 예화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옛날 미국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 어머니가 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굿나잇. 둘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그러니까 동생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왜 인사가 달라요? 굿바이예요? 어머니가 정색하면서 말했습니다. 네 형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냐. 내가 먼저 갔다가 만날 거니까 곧 만나니까 굿나이트지. 그런데 너는 내가 그렇게 권면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니 너는 천국 가겠냐? 그러니 영영 못 만날 테니까 굿바이지.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엄마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시 인사해 주세요. 그래? 희미한 미소를 지면서 어머니는 굿나잇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천국에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두 아드님이 감동을 받았는데 어머니 우리가 교회 갈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을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집사님도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도 십자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아주 집중해서 해요. 사실 다른 때는 뭐 기도에 관한 설교도 하고 크리스찬 윤리에 대한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시즌에는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스예요. 기회예요.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세계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영상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놓고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마음문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또 얼마나 보람된가 이미 우리는 맛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아직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사순절, 고난주간, 아니 지금 당장이
그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세계 내 마음속에 그 영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한 강도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또 남은 생애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 싸우니 감사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기회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지인 가운데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